제가 사실 가장 좀 강조하고 싶고 사모하라고 권하고 싶은 것은 통변의 은사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비슷한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말들인 건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너무 예언의 은사를 조금 이상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예언의 은사 사모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도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앞일을 점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은사로 보셔야 될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절대로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과 좀 달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자꾸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 방언과 방언에 대한 통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조언을 구할 수 없어요. 남에게 자기가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이 상담을 원하시지만 어차피 한번 상담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께서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겪은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자꾸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는 내 입술을 통해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걸 알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알면 여러분 좀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방언을 해석하다 보면 내용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어떤 내용이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랄랄라 하기도 하고 따따따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과연 그 뜻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를 향한 기도도 하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하시고 중보 기도도 있고 굉장히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일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먼저는 나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그 마음을 두고 하는 기도, 내 상처의 치유를 두고 하는 기도, 그리고 나의 죄를 좀 토로하게 하는 기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기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내 심령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 그리고 또는 다른 나라의 교회를 향해 구하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 우리나라에 영적 문제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것도 깨닫게 돼요. 네, 기도하다 보면 또
굉장히 좀 특이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있는 시편 같은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놨다가 기록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보면 굉장히 좀 좋은 표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 내가 한 번도 쓰지 못한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이것에 음이 실리면 이제 방언 찬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뭔가 성경에 있는 표현들, 막 시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는 건데, 내가 알지 못한 표현들, 내가 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 굉장히 좀 특이하고 홀리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내 영도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걸 기록까지 해놓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표현들을 익히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 표현들이 우리의 이제 입술에 좀 담기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 소리가 좀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언 찬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이 열려서 그 어떤 교감이 되는 순간이 와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영이 열리면서 좀 뭔가 하늘의 것들에 대한 교감이 되면서 좀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내 입술에 이제 담기는 그런 현상? 노래하고 싶은 천사의 음성이 내 입술에 좀 담기는 그런 느낌들. 네, 그럴 때 이제 방언 찬양이 흘러나오는, 마치 내가 천사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럼 방언 찬양을 하면서 내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의 내용과 같은 하나님을 확 찬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면 방언 찬양이 된다. 네, 그렇게 되고, 또 신기한 것은 좀 뭔가 미래지향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 고차원적인 기도가 나와요.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중보를 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읽는 이제 그런 기도가 나요.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공경에 처했구나, 이제 이런 기도들도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사단이 장난을 쳐서 사단이 끼어들었어. 그러면은 사람을 중보할 때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발설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마귀가 틈탄 사람, 마귀가 틈타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마귀씨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은 성령은 받았는데 인격이 부족하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는데 남을 정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나서 저 사람 속에 뱀이 들어있어. 저 목사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 발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귀신 씌인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하죠. 그냥 진심으로 아파하고 중보하고 막 대신해서 좀 회개도 하기도 하고 이런 좀 공감하고 아파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은 척을 하면서 저 사람 속에 뱀이 있고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있고 이런 말들을 이제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알고 경계하고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격이 잘못된 것은 이미 귀신이 틈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다. 그래서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중보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 형편에 대해서 구하게 되고 남에게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를 하는 그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에 취한 기도를 했는가, 내가 귀신에 취한 기도를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결과들을 보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귀신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뭐 인격 떨어져 그런 건 아니다. 네, 열매를 보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나를 판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자.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뭔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성령을 더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대적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조금은 샜던 것도 같고 통역의 은사가 아주 좋고 추천하고 싶다. 물론 안 받아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구원받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싶고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어가고 내가 교제를 해야 된다. 방언을 받고 방언의 해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해, 이 땅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내용, 그걸 좀 아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게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